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에도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다 보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전하고 진지하게 나누고 그것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저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프지 않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이 비록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책 갖고 오시고 성경책 앞에 두시고 한 절 한 절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날 때까지 이 성경책은 덮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에서 3주간에 걸쳐서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더 애틋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마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하기 전에 이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 주기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원치 않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맘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종말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싶었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멀리 있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르침들을 주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고요. 그 가르침들을 형제들이 착실히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길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핵심적인 권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싶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처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일종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르라. 지금 시기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인터넷만 가도 유난히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탓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손가락질하려고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언제나 선이고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너네는 뭐가 다른데? 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무엇이 다르냐? 사이비와 교회는 무엇이 다르냐?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 교회가 교회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감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듯이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으면 그것을 빠짐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데도 왜 감사해?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듯이 저희도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놓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일단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목사님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